아이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제가 어릴 때 동네를 거닐다 보면은 전봇대 앞에 혹은 집 대문 앞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밥 조금, 반찬 조금 이렇게 해서 마치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대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을을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식탁을 차려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문이 깔려져 있고 반찬 있고 밥 있고 심지어 국도 있고.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지나가는 거지에게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 대접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지나가는 귀신에게 대접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상이었습니다. 귀신이 지나가다가 밥을 보면 그냥 먹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애군이 있다면,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좋은 일 우리 집안에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에는 곳곳에 대나무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나무. 긴 대나무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과 교신하는 그런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나무가 2-3개씩 꽂혀 있었어요. 그 대나무가 꽂혀 있다는 얘기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하면은 도사나 계룡산 도사나 아니면 무당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였어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 집에 보니까 대나무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친했는데 대나무 꽂힌 거 보니까 괜히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와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혹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했느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느냐, 왜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행해질까봐 두렵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람 안에 이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의 존재, 어떤 높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사람 속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나는 참 유한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뭔가 무한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사실 이런 우상숭배에 관한 다소 황당한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그런 에피소드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어떤 장애가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반응하는 그런 진지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장애를 고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는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다쳐서 발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기 시작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가 뭡니까? 헤르메스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멋있는 사람 이름이라고요? 남자 이름이라고요? 아니요. 제우스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헤르메스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 중에 주인이 되는 신입니다. 1세대 신이고 그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헤르메스인데 이 사람은 웅변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게. 그래서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고 기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를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헤르메스 럭셔리 브랜드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신이름입니다. 럭셔리 가방 아니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을 신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황당하죠. 자신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오고 그리고 꽃도 가져오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뜯어 말렸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를 신으로 섬기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뜯어 말리기 위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옷을 찢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린 거예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나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적, 그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헛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이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짜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헤르메스를 섬기는 건 아니고, 우리 헤르메스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게 아니고. 헤르메스 사고 싶습니까? 사기만 사봐라. 뭐 좋죠. 좋은 가방이니까. 헤르메스를 섬기지는 않지만 사려고 하죠. 그죠? 과연 헤르메스, 제우스,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뭐 별거예요? 그리스 신화. 신화잖아요. 미스. 신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죠? 한심합니다. 뭐지? 그리스 신화, 뭐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아세요? 그냥 힘만 센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반신반인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루스드라에 사는 그 사람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심지어 그 사람이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무신론자, 신을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지어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라는 주제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잠시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사랑, 자기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다. 그런데 보통 성경 말씀에 보면 죄들을 따로따로 여기기보다는 죄를 하나로 묶어서 죄는 나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살인죄, 간음죄, 뭐 도둑질, 뭐 워낙 많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또 하나님은 죄를 그 죄의 질에 따라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은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 죄는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용서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의 대표죄,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죄가 있다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다 똑같기도 하지만 또 달라요. 죄들이 각각. 그런데 많은 독특한 죄들 가운데 이 우상숭배가 바로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죄예요. 우상숭배가. 왜냐하면 모든 죄들이 사실은 이 우상숭배라는 죄의 뿌리를 두고 탄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루스라 사람들이요, 분명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오랫동안 믿어온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제가 찾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저도 그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헤르메스가요, 단순히 웅변의 신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좋아하는 어떤 물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혜의 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헤르메스를 섬겼는지. 왜냐? 헤르메스 신에게 경배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참 이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배신을 해요. 여러분, 보통 웬만해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믿는 신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자신이 믿는 그 부처를 배신하고 예수님 믿는 일이 잘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없어요. 자기 믿는 신을 배신하는 일이 잘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하나 행했어요.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당신은 헤르메스고 당신은 제우스고 배신해버려요. 물론 완전 배신은 안 했죠. 헤르메스와 제우스에게 미안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이름을 이 사람에게 갖다 붙여서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믿으실 것입니까? 혹시 다른 신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재빨리 갈아타시겠습니까? 그 신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을 바꾸시는 거. 맞죠? 신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내용, 이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믿던 신을 바꿔치기 했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믿던 신상은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제사 지내려고 했던 제사 제물을 갖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을까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헤르메스가 곤충이든 그죠? 곤충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준 나뭇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나뭇가지가 내 삶을 긁어주고 내게 도움이 되고 오늘 당장 밥 먹을 땔감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나의 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숭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피소드는 성경 말씀의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아무 음식도 없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그때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다고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려오는데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왕의 자격으로 오셨다고요.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금 당장의 인생의 문제, 뭐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은요,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그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그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신상들이요, 우상들을 보면 위치가 보통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 가운데 예를 들어 부처상 이렇게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대부분의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하고 같은 눈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의 관심, 우리의 위치보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위치보다 더 높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떤 거 좀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뭐가 그렇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게 왜 우상 숭배예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마음을 담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더 좋아한다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1대1 만남을 통해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1대1 만남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2명 들어왔어요. 2명을 만나고 3명째 이제. 엄청나게 많죠.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참 독특해요. 원래 캐톨릭 신자예요. 성당을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캐톨릭 다니시는 집안 자체가 성당을 다니는 그런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로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자신이 교회 오자마자 주차팀을 섬겼대요. 갑자기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같이 섬겨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카톡창이 떴어요. 훅 들어왔어요. 나는 전화번호 준 적이 없는데 뭐지? 카톡에 떴어요. 하고 보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주사님 섬기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개신교에 오면은 성당과 달리 그냥 오면 바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대요. 섬겨야 되는구나 그냥. 섬겼어요. 그리고 한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사팀을 섬겨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주차팀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런데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고.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전에 1년 반 동안은 교회에서 그냥 자매가 착한가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이 뭐지? 오자마자 새 신자인데? 섬기라고? 그럼 갔을 거예요. 딴 교회 갔을 거예요. 근데 자매가 착한가 봐요. 성품이 좋은가 같아요. 그냥 섬겨야 되나 보다 섬긴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또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전에 섬길 때에는 그냥 그렇게 섬겨야 하나 보다 안 섬기면 뭐 남한테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섬겼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전이나 지금이나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똑같습니까? 진짜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지 멋대로 하는 순종이고 지 멋대로 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섬김인 거예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기쁘고 자매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냥 섬기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선한 일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 안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착해서 조금 괜찮은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드디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칫 예전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낼 수 있고 결국은 자신이 잘 되어지고 싶고 자기 위주로 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자꾸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그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위치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위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삼았던 그 신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우스, 헤르메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눈 높이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복음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자신의 종교뿐 아니라 교회, 종교단체,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교단, 교파 혹은 자신의 특별한 관점 등을 섬길 수도 있다. 어쩌면 신학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들은 사실상 어떤 신학적, 성경적 개념들을 섬길 뿐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가. 예를 들어 속죄의 교리 자체에만 머무를 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복되신 인격을 망각하기란 너무도 쉽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하나님보다 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이다. 또 자신의 경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 말한다. 그들이 항상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 자아이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조국이 우상이다. 조국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국가나 민족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국가와 국가의 힘과 그것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섬긴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산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이요 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 쉽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으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그녀가 차지할 수도 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은 누구나 우상이 된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우상이 되도록 허락했던 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섬긴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보다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쳐버린다. 치기는 그에게 삶의 목적이다. 우상 제조자들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의 죄가 그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마도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일 것이다. 네 생각에 다른 모든 우상이 결국에는 자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조국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녀에게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아이다.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궁극적인 우상은 바로 이 무서운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관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일 등 나 자신과 나의 위치와 나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 곧 나 자신과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숭배 같지 않은 우상숭배가 진짜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도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이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모태신앙인데? 그럼 하나님 믿는 거잖아.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부터 하나님 믿었는데요.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온 그 하나님의 전통,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이었어요. 결국은 조상과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밟아가야 할 믿음의 계단, 믿음의 성장의 단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할 계단, 영접의 계단입니다. 영접.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죠? Receive.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 단계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혹시 그냥 집안의 전통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첫 계단을 다시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주인으로 되어지게 내 삶에,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접입니다. 이 영접의 계단을 오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잘 고민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그 결정은 한 번입니다. 만약에 이 영접의 계단을 오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섬기고 살겠다는 그 결단을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오늘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영접의 단계를, 이 영접의 계단을 한 발짝 내딛으신 분들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왜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닌가요? 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요? 왜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묻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다시 그 믿음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단계를 오른 사람들은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계단입니다. 순종의 계단.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게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서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먼저 우선시 해야 되나? 일해서 돈 버는 거 우선시 해야 되나? 이것을 시작으로 누가 같이 섬기자고 제안했는데 섬겨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팸 리더나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충고를 했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듣고 기분 나빠해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구나. 행복하구나. 유익하구나.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이 된 삶보다 더 행복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우리 YDC에는 또 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주례했습니다. 우리 YDC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자매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오늘 예배에 왔었는데 있나요? 어디 있죠? 저기 있네. 예. 두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있으니까 좀 그렇네.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합니다. 예. 내일 신혼여행 간대요. 네. 예. 여러분도 가고 싶죠? 딴 여행 말고 신혼여행. 그죠?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는데 대충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우리 YDC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 굉장히 이 규모가 큰 연극을 했어요. 정말 완성도가 꽤 높은, 정말 보면 정말 연습 많이 했고 정말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 준비한 것 치고는 정말 연극이 정말 괜찮았어요.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매일 와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연극을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사람의 그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한 살의 차이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원데케이드인데 그 영어를 모르시나요? 그 원데케이드예요. 예, 원데케이드. 그걸 한 살로 치는 거죠. 10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YDC는 그 스몰그룹 팸이 나이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YB하고 OB가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액티비티 할 때만 만나고 뭐 합팸 할 때만 만나죠. 근데 두 사람이 이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두 사람 모두 연극하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 우리 신랑은 연극을 정말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기 싫었대요. 근데 하루는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팸 리더가 자기 자신을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연극을 섬기면 좋다고. 그리고 뭐 하여튼 팸 뭐 공부를 할 때 막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막 울더래요. 그런 팸 리더 권면을 도저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섬기게 되고 연극하는 중에 참 이렇게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연습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모두가 진짜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밀하게 됐겠죠.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 어렵게 했던 순종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뭐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일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못된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진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계단은 사랑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 그 단계가 오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데 뭐.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었어요?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삶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네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죠?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일어나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 어설프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믿음의 계단 위에 서 계십니까? 어느 믿음의 계단에 서 계십니까?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 영접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데 영접도 안 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단을 오르십시오. 영접의 계단을 오르십시오. 영접이 되었다면 순종의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순종이 되었다면 사랑의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기 있는 그런 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특합니다. 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공존하느냐? 그 이유는 주목받고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위치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듭거듭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도하겠습니다.